이 평신도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기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약신학 교수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74편 지나서 75편이 됐군요. 75편. 75편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다. 이 말씀을 이제 하면 우리는 이게 신약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이 제목 자체가 신약에 대한 인유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으니까. 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에게 말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선지자예요. 그죠?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주님에 대한 찬양을 시작과 끝에 두어 프레임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시인에게 주신 주님 말씀이 뭐냐 하면 때가 무르익으면 나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시인은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이미지는 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뿔 이미지가 한나의 노래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야생 짐승에게서 가져온 거죠. 그 야생 짐승의 영광은, 힘과 영광은 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는 사자조차도 쉽게 접근을 못하죠. 뿔로 방어를 하니까. 무서운 기세로 강력한 뿔을 들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이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알다셋이라는 곡조로 노래했습니다. 파괴하지 말라. 교만한 악인들이 질서와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파괴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스스로 높이는 악인은 낮아지고 의인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였고, 그리고 한나가 악인에게 뿔 높이지 말라. 주님께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의 뿔을 높일 것이다. 한나의 노래가 두 뿔의 대결이거든요. 이것을 가져왔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경적 관점인데, 예수님께서 뿔을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들의 뿔을 다 꺾으시는 이 모습인데, 이 시편에서 75편 8절에 주님의 손에 잔이 있어서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리니 실로 그 찢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그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술잔이에요. 그죠? 그 술잔에서 새술이니까 이게 팍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 찌꺼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잔을 악인에게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와인이 이렇게 참 그 심판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이미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제자 엄마가 와서 세베대와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둘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시는 걸 왜 내가 못 마시겠어요?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실 잔은 뭐죠? 달콤한 잔이 아니었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에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할 때는 단순한 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전체를,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까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타는 분노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늘이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되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가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푼 포도주라. 이제 불과 유황을 그들에게 이제 부어주는 이 엄녀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바빌론에게, 큰 성 바빌론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70인경 시편 본문은 마소라 사본하고 달리 주님의 손에 섞지 않은 포도주가 가득하다. 섞지 않은 포도주가 가득하다. 마소라 사본에는 섞은 것이 가득하다인데 시편 70인경에서는 섞지 않은 포도주가 가득하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이미지를 가져오죠. 섞지 않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포도주. 그 70인경의 섞은이라는 형용사는 계시록에서 섞다, 그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교만했던 악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친히 부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원래 의미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또 최후의 심판까지 적용되는 이 이미지의 변화와 또 신학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